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영혼을 위한 절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자,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가 진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힘들면 안 믿던 신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안 믿다가도 내가 힘들면 절실하게 진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마 힘들고 절실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절실한 상황 속에서 똑바로 또 전심으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시다면 한번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나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실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꼭 합니다. 하늘에 빌고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럼 바꿔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또 나랑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전도고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된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전도와 선교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란 그냥 전하기만 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괴롭고 정말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연도 아니고 또 나와 관계가 옅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또 절실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힘든 일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영혼을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두 마디나 아니면 그 사람 한두 번 만난 것으로 그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살펴 준다거나 진짜 그 영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돌아온 것에는 많은 희생과 또 많은 노력과 또 진심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믿은 사람, 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올바르게 믿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실행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세워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욥을 예로 들면서 오래 참은 끝에 욥이 얻는 결말,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인 12절부터는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왜 믿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한테 주시는 이 도전이 무엇인지를 좀 무겁게 생각해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듣고 야고보가 하는 말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듣고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로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길게 참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쉽게 맹세하지 말고 오직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야기의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쓸데없는 말로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길게 참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쉽게 맹세하지 말고 오직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맹세라는 말이 나왔는지 조금 아실 것 같나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야고보가 먼저 말하죠. 성도끼리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참아주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참아주고 비난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결국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차별하지 말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실성 있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어떤 때 맹세를 하나요? 이렇게 맹세라는 무거운 말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아니면 젊은 친구들 말로는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게 틀렸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런 말 왜 하나요? 내가 이게 진짜다. 내 마음이 진실이다라는 어떤 진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진짜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들은 얘가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그 진심을 알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쉽게 자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어떤 때라도 저런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진실성이 있는지 진짜 진정성 갖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들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서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서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 모두 까먹거나 아니면 마음 뒤편으로 밀어둡니다. 왜 그런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얼마나 신실함과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맹세하지 말고 진심 없이 맹세하지 말라고요. 맹세를 증거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성은 이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결론은 16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데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그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진실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기본이 뭔가요? 중생의 기본이 뭔가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 나의 문제들,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람이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과거들의 사건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죄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라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크고 중대한 죄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형제가 낫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거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아플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이 고백을 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혈육이라고 할 때 더 어렵죠. 저 혈육을 위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그들 앞에서 다른 성도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지간한 결단과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요? 의인이? 사람인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고백 없이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내가 도박 중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 중독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꼭 병에 제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추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이방신을 섬길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살고 엘리야도 선지자임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웃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데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간절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이 저 힘듦과 저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거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 참아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보살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저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맡기신 그 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또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아서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 이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경험들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근데 내가 잊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랑을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안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두시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을 알고 저지른 죄와 모르고 저지른 죄는 그 죄의 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것이 범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참아야 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성으로서나 동성으로서나 뭐 이상한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만큼, 아니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고 그 사랑이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돌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의인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그 영혼과 나를 위함인 줄 우리가 좀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품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우리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부모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나를 항상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고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또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한 영혼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